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남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회로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 여러분들 평안하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분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특별히 나와 우리 속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시면서 속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인가요? 아니면 살기 어려운 곳인가요? 주관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 너무 살기 좋은데요? 하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 세상은 사실 한숨이 많은 곳이요. 또 두려운 곳이요. 또 상처가 가득한 곳이요. 고통과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실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그 실상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이 이렇지 않았다라고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보자마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원래 세상은 이렇게 한숨 가득하고 두려워해야만 하고 고통의 소리가 들려나고 상처로 물든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이 진단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데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이나 또 학자들 또 철학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 세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다 같은 의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저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데서는 교육을 강조해서 교육이 부족해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이다. 교육으로 계몽시키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그렇다.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하면 세상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서는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품으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수행하고 노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과학적인 데이터들과 확률과 통계로 우리의 삶을 그래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냉철하게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이것을 해결할 답이 없다고 매우 암울한 진단을 내립니다. 인간이 매우 유능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나 이 부분에서만큼, 이 실존적인 질문과 대답과 해결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상태까지 도달했을 때, 그 다음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들로부터, 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한숨 가득하고 상처로 물든 고통과 신음소리가 진동하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하신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방식을 썼던 것이 구약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조차도 죄에 물들고 타락하다 보니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 이제 이 세상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존재를 보내주신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들이 구약 성경 도처에 많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는 이 이사야 중에 오늘은 특별히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새로운 약속인 메시아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분입니다.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분. 사실 오늘 말씀 2절부터 16절까지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은 다 모두 입을 벌려 경악하게 할 만큼 혁명적이고 놀랍고 비범한 모습들이 잔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는 그렇게 비범한 능력과 아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특별한 분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1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비범한 분이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표현으로 사실 매우 미미하고 작아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는 강력한 왕과 군주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권세들을 제압하고 그 권력과 그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을 세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싹, 한 가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미미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평범한 그 당시에 목수의 집 안에서 출생해서 볼품없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살다가 가신 분. 여러분, 많은 신화 속에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만 해도 신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다가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는 여기저기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신화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이 인간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기는 했는데 왕의 모습으로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신화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그런 다른 신화와 같은 종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신도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받은 사형틀에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군림하여 정치적인 해방을 이뤄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는 메시아는 종의 형체로 이 한 싹으로 미미하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놓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된 메시아는 이미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비범하고 전능하나 아주 평범하며, 아니 볼품없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분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지내요. 암소와 곰이 함께 지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죠. 곰이 암소를 해쳐야죠. 그래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노력해서 이리가 될 필요가 없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가능하게 해줄 분이 메시아라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안전합니다.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 딸 하소미가 독사뿐만 아니라 사실 지나가는 거미에게만 손을 대려고 해도 제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해함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어디나 어느 순간에서나 안전하다. 마음을 졸이고 두렵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해를 입히는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평등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특히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이 2절이 아니죠. 다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이 정의롭게 재판을 받고 또 낮은 자들이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정의롭게 재판을 받는,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정의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 성경에 말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해서 차별당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이기고 이렇지 않고 공정하게 억울함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특별한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조형물이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시소와 같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시소 위에 한편에는 사자가 있었고 한편에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소가 사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연히 정말 길을 가다가 봤는데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 조형물을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상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가져오셨고 실현시키시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제 막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안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늘 한숨과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로 물들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못하고 법으로도 안 되고 교육을 아무리 해도 다 되지 않는 그 세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세상을 바꾸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이미 맛보며 이미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 삶이,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속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는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찬찬히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냥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된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존재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질투와 적개심이 없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이게 되고 갈등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던 존재들이
힘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13절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뜻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등해서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분열되어 있듯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가지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대적하고 서로 괴롭게 하고 분열하며 상처를 입혔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제게 유독 와닿았냐면 오늘날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모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여전히 서로 질투하고 괴롭게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분열할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더 서로가 싸워야 할까? 이게 제 가슴에 너무 아프게 와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메시아가 비범하나 평범한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 아멘, 좋은 내용이네요 하고 끝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며 살아가는 교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유대교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우리 기독교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희가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나는 평범하나 비범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정말 안전한가? 정말 평화가 있는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회복을 누리고 있는가? 특별히 화해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미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역사를 외면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따로 내가 사는 내 나라 따로 살고 있다면 주님, 내 삶에 주님,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모르는 때에 우리도 모르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티켓만 받아들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 끌어당겨와 주신 분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 살아낼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택함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의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 따로, 내 나라 따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 주의 영을 부으고 주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